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고 평화하고 또 생명을 만들고 구원받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마음과 몸과 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다 사라지는 것,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 내 삶과 역사가 새로운 완성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다려야 되는 존재고, 메시아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정말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월 20일 주일날 11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내가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최소한 내가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없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1시간이 막 10시간처럼 힘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2000년 동안에 내려온 신앙을 내가 수용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이 역사의 과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믿는다면 그럼 나도 막 휩쓸려서 믿어지게 돼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못 믿어, 무슨 증거가 있어, 그러면 나도 괜히 흔들려요. 잘 안 믿어져.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슨 실험을 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딱 오신다고 하면 기다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약속했는데 그냥 언젠간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럼 기다리기 힘들어요. 어떤 땐 짜증나고요, 신경질 나요. 어떤 땐 막 화내고 돌아서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하면 참 믿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워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본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이 준비하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특히 사춘기 들어선 자녀들은
모든 세상의 불만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몰라요. 부모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때 속도 썩이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말끝마다 반항하고, 거기에 부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맞대응하다 보면 관계가 점점 더 원활하지 않게 되죠. 이때 신앙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이를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그리고 무책임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주님, 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내 아이가 나랑 부딪히면서 자꾸 엇나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예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가 평안을 되찾아야 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언젠가 내 자식이 아무리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사사건건 부모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옛날에 그 예쁜 내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다림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요.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메시아, 내게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서 12월 25일 날 이번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내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 없는 영혼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그를 대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란 말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귀신 같은 그런 존재를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의 겉, 외형, 형식 이런 것인데, 진짜 나, 진정한 너,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나라는 게 있어요. 참 나, 진짜 나 양파 껍질같이 다 벗겨냈을 때 마지막 남는 내 정체,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짓 없는 영혼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정성과 진실함과 순수함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으로, 거짓 없는 영혼으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참 껍데기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진정성이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진정 사랑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거짓 없는 영혼으로 내 진정한 마음과 진실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교회의 교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 없는 영으로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서로 막 각이 지고 날카롭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 없는 영혼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그랬다면 우리는 절망해.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근데 정말 소망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모순이 많고 사랑도 없고 찬바람 쌩쌩 불고 각이 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하듯이. 저거 봤어요? 저거 맹충이라고 그러는데 포도나무 같은 나무 이만한 벌레가 막 겨다녀요. 무서워요. 저거 실제로는 안 무섭습니다. 순한 애벌레예요. 근데 겉모양이 무서워. 근데 어느 순간 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휘황찬란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변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나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을 내 삶 속에 들여놓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변화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다 변하고 싶죠? 정말 순수한, 정말 거짓없는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변한 것, 너희가 거듭난 것, 그 전에는 세상들과 똑같이 죄 많고 욕심 많고 막 분노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뭐로 됐어요? 살아계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거짓없는 영혼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만 되는데 그 가능성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꼭 문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행동,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내 삶 속에 바짝 끌어당겨서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내 속에, 내 입술에, 내 손에, 내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가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속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어느 순간 내 손과 발과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을 성화로 싣지 않고 영화 포스터로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 이게 왜 주보야 영화 포스터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근래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영화는 본 시리즈예요.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3부작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거 일단 왜 재밌냐? 액션 영화라 재밌어요. 저는 액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 전개가 빠르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저 주인공의 액션이 나도 저렇게 싸워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탄탄해요.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재밌는 액션 영화는 전통적으로 007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과도 차별되는 것은 저것이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묻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할 줄 아는 철학적인 주제와 깊이를 액션 영화임에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없는 사람은 저한테 빌려가세요. 제가 비싼 돈 주고 다운받아 놨습니다. 1, 2, 3편 시리즈로 돼 있는데 1편이
본 아이덴티티예요. 본이란 사람의 너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1편 시작입니다. 1편에 보면 저 사람이 CIA의 특수공작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특수공작 암살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암살자가 어린아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어린아이 때문에 못 죽여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책임을 포기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바다에 빠지는데, 그 뒤부터 이제 기억 상실증이 걸렸고 간신히 죽을 꼽으려 살아남았는데, 딱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 비밀 은행 구자 번호만 딱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위스 은행 구자를 찾아갑니다. 비밀 구자를 딱 찾아가서 보니까, 은행 구자 가면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스위스 비밀 은행 구자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딱 개인 구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열으니까 거기에 여권이 딱 나온 거예요. 이름은 제이슨 본, 나이는 몇 살, 사는 데는 파리. 아, 내 이름이 제이슨 본이었구나. 드디어 자기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이렇게 생겼고 사는 곳은 어디고 국적은 어디, 딱히 국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만족합니다. 아, 나는 내 이름이 이런 거였구나. 드디어 내가 이름을 알았구나. 나는 파리에 살고 있었구나. 자기 정체를 알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켠에 이렇게 바닥이 또 있어서 이렇게 들고 드러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수십억 원의 유로화가 현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돈 좀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돈과 함께 권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돈과 권총을 내가 여기다 심어 놓았지? 더 놀란 것은 그 옆에 한 10개나 되는 또 다른 여권이 쫙 있는 거예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건데, 거기 딱 보니까 캐나다 여권, 브라질 여권, 러시아 여권, 이름이 다 달라. 사는 곳도 다 다르고, 근데 사진은 자기 사진이에요.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죠. 첫 번째 여권을 뜯어보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 내가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이었구나, 파리에 살았구나 이랬는데, 다른 여권 보니까 러시아 이름이고 모스크바에 살고, 캐나다 가면 캐나다 여권이고 다른 곳에 살고, 내가 갑자기 누구지? 내 이름이 진짜 이름이 뭐지? 어디에 사는 사람이지? 직업이 뭐지? 나이는 맞는 걸까? 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빠져서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자기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추리 기법을 통해 재밌게 엮어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내 정체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아무개고, 누구 엄마 아빠고, 누구의 자식이고, 직장 가면 직책이 뭐고,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도 수많은 자기 아이디가 있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내 진짜 내 영혼 같은 나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빛이라는 그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어진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를 바로 찾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면 철학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철학은 뭐냐면 근본을 찾는 거예요. 근본, 진짜 인간과 세계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찾아가는 것이 과정인데, 철학과 나오면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철학과가 점점 폐과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종교가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과학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철학과 종교가 위축된다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회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편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는 되지만 정말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그 지난한 탐구의 과정을 생략해버렸을 때 그냥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조짐들이 우리의 사회에 점점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배불리 먹고 편하게 누워있다고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스럽지만 어렵지만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영혼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사회를 향해서 증언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하루에 한 챕터씩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윤곽이 그냥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의 갖고 있는 그의 가정상 이런 것 잘 안 나타나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런 간극은 뭘로 메워야 되냐면 뛰어난 문학가나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채워가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큼 두려워했는지, 뭘 고민했는지, 뭘 그에게 유혹을 받았는지, 그는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왜 부모를 떠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책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자꾸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속에서 얼만큼 나랑 가까이 잡고 손에 만지고 생각으로 만지고 몸으로 실천해갈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닮아서 거짓 없는 영혼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잘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루 종일 많은 업무에 또 일에 시달리지만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입술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내 손과 발로 자꾸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제 친한 친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갓집을 갔다 왔어요. 포항인데 징그럽게 멀더라고요. 예정이 없던 그 초상이라 갔다 오니까 이틀이 깨져 버렸어요. 85세 어머니였는데 한 2-3달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침 가니까 입관을 하고 이제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입관입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방을 가니까 이런 이름을 대면서 그분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간호사들이 한 말이 그분요? 그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어머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저는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개가 우리를 설명할 때 그분 예수 잘 믿는 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과 살려고 하는 분, 이런 평가, 그런 이미지, 그런 삶을 가지고 사셨던 분은 분명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언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고뇌가 있어요. 매주마다 성서 일과를 같이 저희가 읽지요. 읽고 있습니까? 예, 읽고 있군요. 저도 이제 성서 일과를 봐요. 이번 주에는 성서 일과를 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느껴야 되는데 자주 제가 성경을 딱 읽으면 읽는 순간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거 이렇게 교인들한테 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고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영혼과 내 중심을 깨트려야 돼. 때로는 격려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칼 같은 말씀으로 내가 아무런 전제도 없이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거예요. 파괴하면서 창조해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순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하지, 이렇게 자꾸 돼요. 이게 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그렇게 되면 설교 기술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부딪혀지는 경험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 중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분이 거의 준 신학자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사실 어법으로 하면 안 맞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지. 근데 사실은 신앙이란 말씀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해가는 거예요. 마치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의 영혼을 스캔해가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건강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제일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서경식 선생이 쓴 글들이에요. 그분이 1992년도에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작은 책을 냈습니다. 지금 23년 정도 됐는데 저게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예요. 굉장히 많이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사실은 미술 평론가가 아니거든요. 법학 교수거든요. 근데 미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이전에 나온 미술 평론가들 책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뭐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이런 걸 먼저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보면서 저게 르네상스 양식이구나, 저게 바로크 양식이구나, 저게 이렇게 자기가 책으로 배운 것을 확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림과 자기가 대화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책으로 낸 것이 전혀 새로운 방향의 미술 평론집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간 제일동포예요. 제일동포들은 정착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아픔. 그리고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나 전공을 잘 살리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의 형들이 조국의 68년도인가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옵니다. 이 두 사람이 유학을 왔다가 71년도에 간첩담 사건에 걸려요. 71년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이 나섰는데 박정희가 거기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막 생기니까 선거 한 달 전에 간첩탑 사건을, 지금으로 하면 북풍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 와 있던 서승, 서준식이라는 두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간첩당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큰형이에요. 서승이라는 사람인데 하도 고문을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실제가 아닌 것도 고문 때문에 내가 발설할 수밖에 없겠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고문실에 있는 난로에 기름을 뿜고서 분신을 감옥에서 했어요. 죽지는 않았지.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분은 19년을 감옥살이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형은 17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아서 형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동생은 살맛이 나겠어요?
저것 때문에 어머니는 71년부터 80년도까지 일본에서 한국을 드나들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란 거죠. 일본에 정착하지 못하지, 뭐 전구한 거 살리지도 못하지, 형 둘은 감옥 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 어머니는 그 옥바라에다 죽었지. 완전히 절망과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뭐 내가 이것을 봐서 강의를 해야지, 내가 이것을 책을 써야지, 이런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그 상처받은 마음과 아픔을 그림을 통해서 치유받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잔잔하게 쓴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능하면 내 껍데기, 내가 무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외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사회적인 명성, 지위,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아니까 나의 위선과 거짓과 나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겉으로는 이런 외형이고 이런 지위고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를 세워놓으니까 내 본질은, 내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성경은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주제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짓 없는 영혼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외피를 넘어서 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존재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진정하게 나에게서 솟아나올 수 있을 때 올해 성탄절에 메시아가 우리 속에 탄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영혼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2015년 정말 어둡고 절망적이고 속상한 사회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 메시아가 진정으로 탄생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